우리가 그 왕 앞에 나갈 때는 이게 슬픈 기색이나 근심 걱정빛이나 띄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땐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이기는 자의 상급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참 이 시대가 혼란스럽고 참 예기치 않는 이런 것들로 우리를 위협하고 또 도전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고 어떤 사람은 생명의 위협을 당하기도 하고 또 가정이 위협하고 또 일터가 그렇고 우리 자녀들이 그렇고 정말 어떤 의지할 것 없는 목자 없는 양 같은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교회까지도 지금 혼란 속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 보시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단련하신 후에는 나는 정금같이 나으리라 이렇게 욥이 고백을 했습니다. 전에는 내가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사오나 이제는 내가 얼굴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고난을 통해서 그렇게 정금 같은 믿음으로 만들어지고 그저 하나님을 멀리 있는 귀로만 알았던 하나님을 내가 직접 보는 하나님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동방에서도 부자였던 욥이 하루아침에 그 자녀들을 다 잃어버립니다. 아내도 도망을 가고 자기 몸은 억만증창으로 진물이 흐르고 정말 아무것도 선한 것이 없는 참으로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어쩌면 그럴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욥은 그걸 통해서 정금 같은 믿음이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게 됩니다. 더 2배의 복을 받게 돼요. 근데 여러분 고난이 온다 해서 다 그렇게 되는 것은 또한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 고난을 믿음으로 받아서 그런 정금 같은 믿음으로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으로 복된 삶이 되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들의 것이 없으면 정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죽는 일이 생기고 절망하는 일로 나타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완전히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무엇으로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무엇을 의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쓴뿌리가 되어버립니다. 사단은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내가 이길 수 없어요. 그것은요. 절대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사단이 진을 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자살하게 하고 포기하게 만들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게 수준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께로 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믿음이 어디에서 났냐? 그 하나님께로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이긴 이것은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다. 이 고난과 역경이 있을 때 정금 같은 믿음으로 바꿔지고 축복된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갖다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십자가에서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가 죄 용서 받았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를 죽이면서까지도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하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사 우리에게도 이 부활의 소망, 죽음을 이기고 죄를 이기는 승리하는 삶을
천국된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이루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떤 두려움이나 이런 절망을 이길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는. 하나님이 이김을 주신 하나님이라고 성경에서는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어떤 위기를 만나면 두 부류의 사람이 나타납니다. 한 사람은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 더 가까이 나가는 삶이 되고 축복된 삶이 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무너질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14대 대통령 혹시 아십니까? 프랭클린 피어슨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뛰어난 분이셨어요. 그런데 이분 대통령 실력은 미국 역대 가장 나쁜 대통령 중에 5사람 중에 한 사람 들어갈 정도로 대통령으로서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 능력이 있었는데 왜 실패했는가? 이 취임을 얼마 앞두고 그때 이제 기차를 타고 가다가 탈선으로 아들이 죽습니다. 거기서 헤어나지를 못했습니다. 취임하는 날 그런 믿음도 있었던 사람이에요. 미국 대통령이 믿음 없이 된 사람이 없죠. 순서도 하고. 그런데 그 취임하는 날 그 프랭클린 피어슨 대통령이 하나님의 원망스러운 것 같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의아해 생각했어요. 아니 대통령 정도 된 분이 어떻게 저런 말을 할까? 아내는 나타나지도 않았습니다. 내 이름이 제인인데 거기 나타나지도 않고 2년 동안 죽은 아들에게 편지를 써요. 약 700, 800통을 썼어요. 그 두문불출하고. 나중에 그 프랭클린 피어스는 우울증과 자살 시도까지 합니다. 그리고 알코올 중독에 빠져버려요. 그 가정이 망가져버리고 삶이 무너집니다. 물론 아들이 이런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그 믿음이 있었다면 그것을 이길 수 있었고 이기는 삶을 살 수 있었을 텐데 그걸 못 이긴 것입니다. 반면에 아니 크로스비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분은 감기에 걸렸었는데 의사가 민간요법을 썼는데 이 눈에다가 겨자즙을 집어넣었다는 겨자즙을. 그래서 눈이 실명했습니다. 얼마나 원망스럽고 아주 창창한 나이에 눈이 안 보이고. 근데 그가 하나님을 정말 만났습니다. 그리고 구천곡이라고 하는 찬양곡을 씁니다. 엄청난 곡. 우리 찬송가에도 많이 들어있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나의 영원하신 기억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중에 죽으면 이 곡 참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찬송가에도 그 고백을 들어보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이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눈이 안 보이시는데 내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면서 영광스럽게 아무 가진 것도 없는 그 여인은 그렇게 살았고 대통령을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실패 인생을 살고 왜요? 그 마음의 상처들이 그 두려움들이 진을 친 것입니다. 사단이 절대 그걸 놓치지 않아요. 어떻게든지 사단은 틈을 찾아서 성도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가지 못하게 하고 절망 속에서 묶어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났다고 하는 것은 신앙의 놀라운 시금석이 됩니다.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우리 삶 속에서 구분하는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양과 염소를 구분하고 알곡과 축성이를 구분하고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고. 요새 혼돈이 뭐예요? 이거 진짜야 가짜야? 저 사람은 진짜야 가짜야? 저 수술했어 안 했어? 몰라요. 그런데 분명히 마지막 때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많이 섬겼다고 수고했다고 하는 사람, 나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널 모르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한 것도 없는데요. 너는 그렇게 했잖아. 세상에 주는 판단은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사람이 말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도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판단을 하실까? 하나님 우리의 중심 패부를 감찰하시고 나의 생각을 아시고 눕는 것을 아시고 말하는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아신 하나님, 심은 대로 거둔 것을 열매 맺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분명한 이 판단을 하게 된다. 근데 판단은 마지막 때 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이라는 것은 환난의 때예요. 핍박의 때였고, 요한계시록 21장도 쓰여진 것이 20장이 쓰여진 것도 그 밤모섬에서 핍박 가운데 노마 열왕의 핍박이 있을 때예요. 여기에 그냥 앉아있을 때는 우리 다 비슷합니다. 신앙 경력도 있는 것 같고 옷도 깔끔하게 입고 카페트 지나가면서 구분이 되는 게 아니에요. 계곡을 지나가면서 땅떠지를 걸어가면서 자갈밭을 걸어가면서 그런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과 역적을 만났을 때 그것이 드러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그것에 집어넣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죠. 어떤 사람은 정말 죄가 있어서 그것을 심판하기도 하고 죄가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거기에 집어넣어서 테스트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100세 때 얻은 아들, 그 아들을 갖다 번제물로 드리라는 겁니다. 아니 다 키워놨는데 이게 하나님 뭐 장난하는 건가? 하나님 그 말씀이라고 하십니까? 아브라함은 많은 실패를 했습니다. 많이 속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아들을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번제단에 들여놓고 칼로 내리치려고 합니다. 피눈물 났겠죠.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제 내가 사랑한 줄을 내가 알겠다. 하나님의 테스트였습니다. 그걸 트라이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부분들에서 너 진짜 믿는 거 맞냐? 진짜 하나님에 헌신하는 거 맞냐? 진짜 구원받은 거 맞냐? 하는 심판들을, 그런 시험들을 허락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욥도 마찬가지예요. 욥이 사단이 와서 그럽니다. 아니 까닭 없이 저 욥이 잘 믿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 저렇게 축복해 주니까 그렇죠. 삶이 축복하지 않아 보세요. 저 뺏어가 보세요. 잘 믿나? 아니야. 욥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아니라니까요. 너 생명은 손 못 댄다 그 대신. 테스트 해봐라. 욥은 그 고난 가운데서도 입을 열어 범죄치 아니하고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한 단계 한 단계 그의 삶의 고백 가운데 주 앞에 가까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가 구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가 구분되는 것입니다. 예수 만나면 이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왜요? 이 고난은 내 힘으로 못 이기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이 진을 치기 때문에요. 내 힘으로 절대 못 이깁니다. 믿는 자만이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 예수를 꼭 만나야 되고, 그 만나는 사람 예배가 회복돼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첫 번째 우리 신앙의 시금석은 뭐냐면 예배예요. 너희가 이스라엘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신령한 제사를 드려라. 너희 몸을 하나님 산 제사로 드려라. 그래서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첫 번째 시금석은요, 예배가 하나님 받으신 예배를 드리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냥 대충 앉아있는 건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마음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하는 것인지, 그래서 모양내고 형식으로 드려지는지, 그 예배 드린 것이 시험의 결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삶이 변화된 삶이라면 시험에서 분명히 승리하는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오지만,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았던 사람은 무너질 수밖에 없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여러분 변명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말씀이 들어가고 예수 만나면 변화가 일어나고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에 하나님 임재와 영광이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시면 로마서 8장 31절 이하의 말씀에 보시면 큰 환난과 역경을 만납니다. 그때 넉넉히 이길 것을 믿고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넉넉히 이긴다. 불안한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승리를 믿는 사람에게는 승리가 오는 것입니다. 걱정하는 사람에게는 걱정거리가 많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주신 본문은 이 세상이 끝나면 어떤 일이 생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차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성이 임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우리가 가장 우리가 마지막 축복이 뭘까요?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럼 이 땅은 잠깐 있다 가는 것입니다. 이 땅 살아가는 사람들, 돈 좀 있는 사람도 만나봤습니다. 별 5개 단 사람도 만나봤습니다. 한결같이 죽을 때는 비슷하더라고요. 허무한 인생에. 그래서 전에 수련회 할 때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내가 누군지 보기 위해서 한 사람씩 관에다가 이렇게 갖다 놓고 거울을 아래다 붙여놓고 이렇게 한 사람씩 자기 자신이 들어가는,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지금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누군가. 그 성 예루살렘 성에는 새 하늘이 임했는데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고 생명수 샘물을 목마르지 않게 값없이 주시는 것 같은 축복의 약속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날이 가까워 있다는 것입니다. 눈물도 없고 아픔도 고통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 여러분 고통의 연속이에요. 이거 끝나면 또 저러고, 저거 끝나면 이거. 우리 몸도 그렇잖아요. 이거 아프고 그러고 하면 또 저것도 이게 아프고. 다리가 갈수록 더 그러죠. 육체가 세산해질 수밖에 없죠.
여러분, 이 땅에서는 잠깐 있는 거예요. 안개 같다. 안개가 대단한 것 같죠, 여러분요? 쌓이면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 안개가 그것을 갖다 원에이크 큰 땅이죠. 1200평 그쪽에 안개를 다 모으면 물이 양이 한 컵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그게 실상이에요. 근데 안개가 툭 펴가지고 두려워가지고 앞이 안 보이고 포기하고 인생을 넘어지고.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고백을 합니다. 자기가 평생 일구었던 것들, 공부도 많이 했었고, 그 당시 가장 어렵다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 흠이 없는 그 열정이 있었고, 그 모든 것을 그는 나는 배설물로 여겼다. 왜 이런 고백을 할까요? 아깝지 않아서 그럴까요? 더 좋은 보물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가 삼층천에 가서 하나님을 봤어요. 천국을 보고 나니까 이 세상에 더 머물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 기도를 합니다. 나 이제 하나님 나라 가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 이제는 달려갈 길 다 달려왔고 마쳤으니 주님 앞에 빨리 가고 싶습니다. 왜요? 보물을 만났으니까. 어떤 농부가 남의 집에서 일을 하는다가 호미질을 하고 이렇게 곡괭이질을 하다가 보니까 뭐 걸려요. 누가 그 보물덩이가 거기 있는 거예요. 땅속에. 이걸 발견하고 나서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저걸 가져야 되는데. 진짜 저게 보물인데. 일어나서 다 돈 되는 건 다 팔아가지고 누구한테 빌리고 해서 그걸 하나 가지고 그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누가 뭐라 해도 I don't care. 야, 너 가난 맥이 내 안에 보물이 있다. 보물. 말도 못하고 이 기쁨이, 이 감격이 있었다. 그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오시옵소서. 우리의 가장 소원이 그거잖아요. 아멘. 주 예수에 오시옵소서. 근데 지금 오시면 되겠어요, 여러분요? 괜찮습니까? 예수님과 세사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갔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죠. 거기서 모세를 봤어요. 엘리야를 봤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하죠. 예수님, 여기다가 장막을 3개 지읍시다. 모세가 살 집, 엘리야 살 집, 예수님 살 집, 여기서 같이 삽시다. 내려가지 말고. 너무 좋으니까.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밑에 해야 될 일이 있다. 사도 바울도 나중에 그 고백을 하죠. 아직도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어서 사는 것이지 좋아서 이 땅 사는 거 아니다. 이 땅 여러분 더 살면 뭐 하겠어요? 고난의 연속이라니까요. 아픔의 연속이고. 많은 사람들이 개꿈을 꾸는 것 중에 하나가요. 내년이면 좋아지겠지. 내년이면 다 풀리겠지. 아프지도 않고 고통도 없고 눈물도. 아니에요. 이 땅은 그런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가야 됩니다. 그런데 왜 우리 여기 있나요? 아직 구원할 영혼들이 있는 거예요. 내가 섬겨야 될 영혼이 있는 거예요. 섬겨야 할 교회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곳이 있는 거예요. 무엇이 떨어진지를 아는 곳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는 이유지. 이 땅에서 뭘 기대가 있습니까?
핸드폰 새로 바꾸면 기대가 있습니까? 새로운 드라마가 나오면 기대가 있습니까? 뭐 새로운 음식점 열어서 맛있는 거 있으면 기대가 있습니까? 썩어질 것들이에요.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눈물도 없고 그렇게 여러분 좋아하는 보석들이 다 길에 깔려 있고 집 벽돌이고 포도부록이고 그냥 하는 얘기 아니죠. 성경에 다 있습니다. 그거 하나 갖고 싶어하는 그것들이에요, 여러분요. 여기 요만한 보석 하나 지금 갖다 놨으면 나는 보이지 않을 거예요, 목사는요. 이거 보이냐고. 그거 발로 차고 다닌다니까요. 이 영원한 천국 다 같이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들어가는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잖아요. 한번 7절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실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 타는 곳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지옥에 간다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이기는 자에게는 구원이 되지만 천국이 주어지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 지는 사람들, 이 세상에 제약등에서 사는 사람들은 둘째 사망에 들어갈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번 태어나고 누구나 한번 죽습니다. 그러나 둘째 사망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영원한 지옥불에, 영원한 천국에.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기는 삶을 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알파와 오마가 되시고 처음과 나중 되시는 주님께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장차 좋은 것을 기대하며 살 것을 우리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무에게나 던져주는 것이 아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자격을 받아야 된다. 반드시 성도는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하신 것입니다. 장차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땅끝까지 우리에서는 견디는 것, 신실한 믿음으로 가다 말다, 그런 삶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경주는 포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Run the race, never give up. 이디오피아에서 어떤 마라토너가 유럽 마라톤을 뛰었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이 중간쯤 지나서 넘어져가지고 다리가 깨졌어요. 그러니까 이 에머전시 차들이 와가지고 빨리 타야 된다고, 위험하다고. 그때 그 친구가 차를 타지 않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나를 여기까지 보낼 때는 완주하라고 보냈지 중간에 포기하라고 보낸 것이 아닙니다. 나는 걷더라도 끝까지 완주하겠습니다. 25시간 얼마인가 걸려가지고 아무도 없는 텅 빈 그곳에 들어왔습니다. 성경에서 성령의 열매 9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게 구원받은 성령 안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맺어지는 열매예요. 그게 싱글러로 하나로 덮여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구원받을 자격이 되는 열매입니다. 이 사람만이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거예요. 사랑할 줄 알고 참을 줄 알고 인내하고 절제하고
내 안에 맺어진 인격이에요. 교회도 여러분, 가만히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제가 이렇게 사역하는 그 전체를 보면은 가끔 그런 걸 느껴요. 정말 교회를 오시고 또 예배하고 섬기고 하는 것이 주님만을 사랑해서 주님 앞에 너무 감사해서 그 기뻐서 하는 것인가? 아니면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자기의 어떤 의무를 감당해서 하나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저도 목사로서 그런 고백을 늘 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오늘 예배자로 갑니다. 저도 앞길이 한 보에 하나 돼요. 늘 살얼음을 걷는 것처럼 그 하나하나가 어떻게 되지? 어떻게 하지? 그저 하나님 바라보고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아시지. 하나님이 아시지. 이 사랑함이 내게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며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예수님 머리로 알고 내가 사랑해서 또 성도들을 한 지체로 알고 내가 사랑해서 나는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이 나타나면 된다. 그것만이 자랑되기를 원한다. 이 고백이 참 고백인 겁니다. 여기에서 이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긴다는 뜻이 무슨 말일까요? 분명히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신앙은 경쟁이 아닙니다. 신앙은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 세워주고 도와주고 섬기고 부족할 때 보충해 주는 것입니다. 교회는 나름대로 자기 역할과 목을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하신 이기는 자라고 하는 것은 신실하게 지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기에 맡겨진 것을 진실하게 신실하게 지키면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내가 신실하게 지켜가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내가 신실하게 감당해 나가고 이게 이기는 삶이에요. 요즘처럼 이김이라는 단어가 마음에 다가왔던 때가 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김이 있는 단어들 다 찾아봤어요. 얼마나 많은 단어가 이김이라고 하는 것이 성도에게 중요한 거구나. 이것은 믿음의 척도뿐 아니라 이 믿음이란 구원을 이기는 자라는 변명을 가진 것을 성경을 쭉 찾아보면요. 요한계시록 2장 7절 말씀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계시록 2장 11절 17절 그 7개에 다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요. 이기는 자에게 주는 상급이 있어요. 다 이기는 자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이기는 자에게 이런 상급을 주고 저런 상급을 주고 멸류관을 주고 생명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을 주고 이기는 자에게 다 상급이 있는데 가장 큰 상급이 뭐냐?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하고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실패하는 사람에게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7절에도 분명히 말씀하죠. 이기는 자는 이것을 유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뒤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두려워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둘째 사망에 들어갈 것이다. 모양은 다르지만 전부 구원의 문제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또 구원에 따른 상급이 다르게 역사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저는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전에 편지를 많이 쓸 때는 꼭 밑에다가 그 말씀을 써서 보내고 했던 때가 있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떴네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나니. 58절에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전실하며 흔들린 자가 되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가 주 안에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아멘입니까? 앞에는 뭐예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누가 이김을 주는 거예요? 내가 못 얘기해요, 여러분요.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이 진을 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러운 곳을 타고 역사해요, 자꾸요. 그래서 진이 돼버려요, 내 안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붙드는 것입니다.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이김을 주시니 감사하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고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다. 이는 너희 수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상급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상급이 구원의 문제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말씀에도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는 그가 살아계심과 상주신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나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상급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될 수도 있고 지옥불의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상급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장 새하늘과 새 땅이 등장하죠. 요한계시록 기록할 당시 소아시아 교회는 세상에서 가장 초라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교회의 진정한 실상이 무엇인지를 주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뭐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저는 교회 우습게 여기는 사람, 복받은 사람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전이고 하나님이 머리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예요. 이 교회의 본질은 영광스러운 교회예요. 하나님 임재가 있는, 능력이 있는.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교회가 실망스럽고 요새 지탄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진정한 교회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누가 하나님 백성이 되느냐? 계시록 2장 17절 말씀에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래서 시험을 만나고 환난을 만나고 역경을 만나서 힘들어 죽겠어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난 못해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건 맞아요, 못하죠. 시험을 이기느냐 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그 이김을 주시는 것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죄를 다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셨잖아요.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의 소망을 주셨잖아요. 다 이길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애부적인 시련과 핍박도 이기게 하지만 내 속에 있는 습관적인 죄들, 오래된 성질, 교만, 질투 등 이것들도 죽여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분명 세상이 죄인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여전히 죄인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다윗도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삶의 은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죽음도 두렵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부족함도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5장 8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난 자는 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서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시며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리라. 우리에게 이기라는 것입니다.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심을 믿기를 원합니다. 진리를 안다고 해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들었다고 해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믿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순종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이기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나는 실패자요, 나는 안 돼, 좌절했어요, 탄식하지 마시고 오늘 나는 예수로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삽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이긴다. 오늘 이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 이 구원을 붙잡고 한 영이라도 구원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스타로, 하나님께 한 영을 인도한 사람은 스타라고 그랬습니다. 그 삶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에게 축복하시며 역사하시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살면서 이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무 능력도 없고 힘도 없습니다. 주님 이기게 하시는 주님, 주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영광스럽게 하시고 이 수많은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써주시옵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게 하시옵고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주께 감사하며 예수님 받들어 돌려 싸움나이다.